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구별된 시간 거룩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름을 찾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할 수 있으나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흘리는 눈물의 깊이와 그 안에 담긴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와 예배로 삶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고 메마른 인생이 회복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에게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바라보며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도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 속에서 더욱 구별된 자로 세우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증거자로 세워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와 같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어리시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그 흉악한 죄와 허물을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값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 핏값이 어떠한 값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뜻대로 기쁘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며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기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날마다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기쁨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조직된 모든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결정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머물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안위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지친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며 흔들리는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복음의 씨앗들로 흩어져 맡기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가 구루터기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인생의 유일한 기초로 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평생의 소원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쌓아 올린 욕심과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들의 장로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김승민 청년, 김부민 청년,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박만배 장로님, 김금옥 권사님, 신성애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조동일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이창호 집사님, 손복인 권사님, 안치왕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설명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하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들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현정 집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승희 권사님 소이만 집사님 강혜숙 집사님 명절을 잘 지냄을 감사드립니다. 김순자 권사님 오늘도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윤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함께하신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김금옥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재영 장로님, 조춘자 권사님, 구도래 장로님, 박정호 장로님, 김희규 장로님, 김부미, 김승민 청년, 정미숙 권사님, 조성희 권사님, 강혜자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박만배 장로님, 김금옥 권사님, 송복인 권사님 성구예물 드렸습니다. 조춘자 권사님, 고도래 장로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조성희 권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손복인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설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의 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세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세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괴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성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를 위해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때로는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직장과 사업 틀을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다음에 함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귀한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합니다. 아버지,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아이들이 잘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환한 것 보니까 다들 잘 보내셨는 것 같습니다.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사순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미리 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친교회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이제 겐지스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겐지스 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 사람들이 신성시기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강은요 아주 오염이 된 그런 강입니다. 신성한 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 시체를 이제 그 강물에 띄웁니다. 또 죽은 동물의 사체도 떠내려오고 또 각종 쓰레기라든지 또 오염 물질들이 그 강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사공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사공이 목이 마르다면서 그 바가지를 꺼내서 강물을 벌컥벌컥 떠마시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물을 그렇게 먹어도 괜찮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겐지스 강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강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떠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 강물을 겐지스 강물을 신이 주신 강물이라고 벌컥벌컥 마시는 그 사공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의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또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곧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또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첫 번째 기치가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요.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더 큰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일컬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믿음은요, 혼자서 굳게 믿고 살아가는 확신, 거기서 비롯된 신념, 이것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자기 혼자서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은요, 신념이지,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남자 청년은 자기가 마음에 품은 그 여자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와 꼭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녁마다 1시간씩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기도했던 그 사람은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더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매와 결혼을 꿈꿨던 그 청년은, 그 자매는 다른 남자 청년과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요, 기복적인 신앙에 익숙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이요. 세상 말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념과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요, 항상 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그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요, 그것은 신념이고 자기 확신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자기의 확신과 신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스스로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난과 고생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온갖 시련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성공 예감은요, 한낱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그리고 확실한 보증 그리고 확실한 실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바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아래에 서 있는 것, 토대,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실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혹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란 그 확신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흐릿하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의 그런 닫혀줬던 영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혀지니 모든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미래의 일들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를 달라 그럽니다.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시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확실한 무슨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 믿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인가 증명되어진 것은 믿지만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거 보면서 어리석다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좀 쉬든지 아니면 놀러 가지 아니면 일을 하여서 좀 더 많은 돈을 벌든지 하면 되지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영의 눈이 어두워 있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쉬울까요?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두 사람이 가판 위에 가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한 사람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우리 앞에 섬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 사람이 동시에 가판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왜 한 사람은 섬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섬이 보인다고 했는 그 사람은요, 망원경을 통해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은요, 맨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자연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을 통해 보면요, 그 앞에 섬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연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진리, 계시의 말씀들을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요, 믿음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조금 일찍,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늦게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믿어라.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면 너희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았고 삶 속에서 증거해 주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믿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을 겁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거고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오랜 세월을 수고와 허송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낫는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요, 피를 흘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 꽁꽁 숨겼겠지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조심 또 조심.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며시 붙듭니다. 혹이라도 힘껏 잡아당겨서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잡는 듯 마는 듯 가만히 만졌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이 치유되는 그 순간에는 믿노라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아니야, 기적이야,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눈앞에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지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랬는데 도마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손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증거가 문제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확실한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믿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실현이 될 날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약속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마저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주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순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